기울여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파도가 쳐서 흔들리는 배 위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꼿꼿함이 필요하기보다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과 함께 잠실에 있는 그 유명한 최고층, 대한민국 최고층 빌딩 있잖아요. 거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아유 목사님 구경하고 오세요. 나는 그냥 내려가랍니다. 몸이 안 좋아요. 그래갖고 깜짝 놀라서 아니 목사님 몸이 안 좋으시면 우리 다 내려가야죠.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멀미가 나가지고 여기 못 있겠다고. 그러고 보니까 약간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건물이. 우리 같이 좀 둔한 사람은 잘 모르는데 민감한 분들은 아시더라고요. 현대 건축공학의 정수라고 불리는 초고층 빌딩, 수백 미터 높이의 초고층 빌딩이 어떻게 태풍과 바람과 심지어 지진에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서 있는가? 그 비결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꼿꼿함에 있지 않고요, 유연함에 있다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 처음부터 그 초고층 빌딩이 흔들리게 설계됐다는 겁니다.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릴 때도 그 초고층 빌딩의 땅속 깊은 곳에 그 기초 지반이 확 그렇게 유연하게 흔들리게 설계가 되고 시공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람의 방향을 따라 몸을 기울여 그 파괴하려고 하는 에너지를 흘려보내는 유연한 기울임이 그 거대한 빌딩을 태풍과 폭풍과 지진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세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라는 강풍이 불어올 때 내 경험, 내 고집, 내 지식 이걸로 꼿꼿이 맞서려고 하면 오히려 금가고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세상의 건물에도 유연한 기울임이 필요하듯이 성도의 삶에도 거룩한 기울임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영적인 세계에도 기울여야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역설이 존재합니다. 인생의 밤이 찾아와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 도대체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꼿꼿이 버티는 피로한 싸움이 아니라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얻어내는 거룩한 기울임이 그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서 있게 하는 거룩한 기울임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첫째, 쓰러지지 않고 중심 잡으려는 내 능력, 인간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그 인생이 말 그대로 통째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107절에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109절에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고난을 넘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110절에는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악인들이 자기를 공격하는데 속임수와 사기와 함정을 파놓고 올무를 파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마치 지진, 홍수, 태풍으로 흔들려서 넘어지기 직전의 건물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쪽으로 기운 집 또는 한쪽으로 기운 기둥을 보면 우리는 다급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버팀목을 대고 밧줄로 묶어내고 뭘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위기를 만나면 내 경험, 내 지혜, 내 가냘픈 버팀목으로 어떻게든지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꼿꼿하게 세워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한 땅 자체가
흔들리는데 내 힘으로 버틴다고 버텨지겠습니까? 흔들리는 배 위에서도 이렇게 서 있으려고 그러면 그냥 나가 자빠지는데, 오늘 10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이라고 표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길의 빛이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인생의 무대가 내 눈의 시력으로는 단 한 발짝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내 경험으로는, 내 감각으로는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내딛지 못하는 캄캄한 어둠이라는 사실을 전제에 깔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내 눈이 좋아서, 내 경험이 많아서, 내 힘으로 내 인생 내가 걸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흔들리는 시대가 와도 내 시력으로 길을 보며 꼿꼿하게 버티려고 애를 써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의 인생은 너나 나나 구별 없이 캄캄한 밤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눈을 믿고 내딛는 그 한 걸음이 바로 낭떠러지일 수 있고요, 내 감각을 믿고 내딛는 그 한 걸음이 올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길을 잘 찾을 수 있다고 자부했던 당시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무서운 선포를 합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진단하냐면 우리 인생의 진짜 비극은 우리 인생이 마치 캄캄한 밤 같은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칠흑 같은 밤 한복판에 한 발짝도 디딜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내 시력으로, 내 지혜로 내가 개척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진짜 비극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길, 내 경험에 비추어 안전해 보이는 길을 내가 선택해서 내가 꼿꼿이 걸어가면 된다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고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감각, 내 눈을 믿고 내딛는 그 걸음 바로 밑에 사단이 숨겨내온 올무가 딱, 요즘으로 치면 지뢰가 있는 거예요. 뻥 터져버려요. 무정에게 낭떠러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합니다. 흔히 보는 우리 SNS 보면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너무 은혜 받지 마시고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들으세요. 또 아멘하지 마시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너무 먼 미래만 바라보다가 현재의 나를 소홀하게 대하며 외롭게 만드는 실수를 하지 말자. 지금 내게 가장 중요한 건 현재의 나를 끝까지 믿고 아껴주는 마음이니까 오늘의 나를 믿을 수 있어야 내일의 나를 꿈꿀 수 있는 거야. 아멘 할 뻔했죠.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다. 자신을 믿어보자. 난관에 부딪혀야 하는 사람은 당신이고 이겨내야 할 사람 또한 당신이기에, 그리고 결국 또 한 번 해낼 사람 또한 당신이니까 그러기에 당신은 자신 스스로를 믿어도 된다. 이런 말들이 난무합니다. 그런데 또 보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좋아요 딱 누르는 거예요. 하트 뻥뻥 딱 누르는 거예요. 좋기는 뭐가 좋아요. 성경하고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 자신을 믿어라. Believe in yourself. 세상은 너 자신을 믿어라. 네 안에 거인을 깨워라. 책 제목 같잖아요. 네 안에 잠자는 거인을 깨워라. 인본주의와 자기개발 담론 등으로 이 세상의 철학으로
뉴에이지 철학에 근거해서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말하냐면 신이 어디 있느냐? 네가 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주의 에너지가 너의 안에 있다. 그러니 너 자신을 믿는 것이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 것보다 더 확실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오늘 성경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내가 빛인데 무슨 빛이 필요해요? 내가 빛인데 무슨 빛이 필요해? 내 안에 빛이 있는데, 내 안에 우주의 빛이 있는데 뭔 놈의 빛이 필요해? 이런 생각이 어디서 왔느냐? 학자들은 데카르트가 I think, therefore I am.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계몽주의 철학에 화두를 던질 때부터 신의 시대는 끝났고 인간 중심의 시대가 도래했다, 뭐 이따위 소리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요, 데카르트님이 계시기 훨씬 전부터 고대의 적이 있습니다. Ancient enemy가 있습니다. 그 고대의 적이 누군지 아세요? 에덴 동산의 사단이 여러분 하와를 유혹합니다. 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진다.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밑에서 피조물 노릇하냐? 네가 하나님 해라. 우주의 중심은 너다 라고 유혹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가지고 누가? 하와가 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사라지고 하와의 존재 그 자체의 선택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더니 진짜 눈이 밝아졌어요? 망했어요. 에덴 동산을 상실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버립니다. 죄의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죽음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고대의 악한 마귀 사단의 적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똑같이 유혹합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인생의 밤이 찾아오면요, 내가 곧 우주의 에너지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나를 믿으며 살자라는 이 논리가 자기에게 순간 비수가 되어 자기의 심장을 찌릅니다. 실패했을 때 그 모든 책임을 나에게 돌려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 안 흔들릴 것 같아요? 저보다 선배님들 인생 살다 보면 나를 믿고 열심히 살자 하면 된다 막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죠? 바로 자빠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전제를 깔고 있느냐? 믿을 수 없는 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나라는 존재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오늘 이 시간 내가 본다고 믿었던 영적 교만의 눈이 탁 눈을 감아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고집을 꺾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라는 존재 자체가 캄캄한 밤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시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교만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말씀의 등불이 켜집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서 있게 하는 거룩한 기울임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흔들리지 않는 말씀으로 삶의 무게 중심을 옮기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 눈의 빛이요 이렇게 말씀 안 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이게 사단의 생각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 발의 등이라는 건 뭐예요? 등불이라는 건 여기 말 그대로 등불이에요. 기름으로 떼는 등불, 요만한 그 당시 고대 유대 사회 지역에 쓰던 요만한 등불. 그 등불 비추면 여러분 몇 미터까지 볼 수 있겠습니까? 1m, 2m 봅니다. 한 발자국에 그 중동 사람들은 우리보다 크니까 한 발자국 내딛는 거 정도, 1.5m, 뭐 1m에서 2m 사이, 그 정도 비추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m 또는 수 킬로미터를 비추는 서치라이트를 주지 않으셔요. 아니면 그 당시는 뭐 서치라이트 이런 거 없으니까 활활 타는 횃불이라도 좀 이렇게 훤하게 좀 이렇게 높이 들고 가지. 그러면 5m, 10m까지 보이는데, 그런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입니까? 말씀은 거창한 미래 프로젝트라기보다는 오늘 내 발로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은 오늘 작지만 한 걸음을 말씀에 순종해서 내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셨잖아요. 오늘은 주일이니까 아무리 거창한 미래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은 예배드리러 간다. 그래서 온 거예요. 여러분이 거대한 계획이 있는 사람은 오늘 못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할 일이 너무 많거든. 예. 바쁜 일이 너무 많거든. 더 중요한 일이 많거든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 오늘 예배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 발의 등이요. 오늘 오늘 내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오늘 주일이니까 오늘은 예배한다. 예배하면서 월급 받았으니 오늘은 11조 드린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기울임이란 하루하루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중심을 잡는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110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110절. 자, 시작.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다고 말합니다. 캄캄한 밤길 속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덫과 올무가 사방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내 시력, 내 감각 믿고 그 올무를 피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입니다. 사람이 깔아놓은 지뢰도 못 찾는데 어떻게 우리가 악한 마귀 사단이 깔아놓은 올무를 찾아요? 참된 균형은 그 올무를 피하겠다고 여기저기 이렇게 피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잔꾀를 부리는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절대 기준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중심축을 딱 붙들고 떠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군대 얘기는 빼고 지뢰가 없을 것 같은 데로 걸어가면 안 되고요, 여기는 지뢰 밭이니 가지 마시오 하면 안 가야 지뢰를 안 밟아요. 지뢰 있는 지뢰밭으로 피하겠다고 요리조리로 잔꾀 쓰고 걸어가면 반드시 터져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는 지뢰 지역이니 들어가지 마시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럼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꼭 그 길로 간다니까. 나는 안 밟을 거라고 그러면서요. 여러분, 제가
여기 주보에 보면 서울 동산교 헌금했는데 그 교회에 예전에 섬길 때 그 교회에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죠. 연세 많으니까. 아들 둘이 다 파일럿이었어요. 한 친구는 아시아나 항공 기장이었고 한 친구는 육군 최첨단 전투 비행기 조종사였는데 그 형제들이 한 번씩 교회 이렇게 이제 어떻게 맞으면 주일날 와서 앉아 있어요.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엄마는요, 목사님 맨날 우리한테 참 잔소리를 해서 참 힘들어요. 무슨 잔소리를 하는데, 얘들아 천천히 몰아라. 아니 최첨단 전투 비행기를 천천히 몰면 떨어져. 권사님 제발 천천히 다녀라 그러신데, 여러분 베테랑 조종사들도요 천천히 가면 떨어져요. 예. 기본 속도를 유지해야 비행기는 안전한 거잖아요. 그러니 내 감각을 잃지 않고 그 계기판의 속도를 항상 보면서 어떤 속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 오히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비행 착각이라는 무서운 현상이 있답니다. 비행 착각. 자기는 분명히 벌써 오랫동안 뭐 기장이니까 한 10년, 20년 이렇게 비행기 탔지 10년 이상 탔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분명히 여기가 하늘이라고 생각하고 가는데 거기가 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하늘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하늘로 올라간다 합시고 바다로 처박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비행사들이 많답니다. 그걸 비행 착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조종사들에게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네 감각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믿어라. 네가 아무리 뛰어난 조종사라 할지라도 네 조종 감각을 믿지 말고 비행기의 계기판이 가리키는 하늘로 올라가라. 여러분,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내 생각에는 이 길이 맞는 것 같고 세상 풍조가 이리저리로 가라 묵시적인 압박을 가해도 주님이 주신 법도를 떠나지 마십시오. 말씀의 축을 이탈하지 않는 자만이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고 인생의 거룩한 균형을 잡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서 있게 하는 거룩한 기울임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쓰러지지 않고 중심 잡으려는 인간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말씀으로 삶의 무게중심을 옮기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말씀을 향해 유연하게 기울이기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 내가 주의 112절이죠. 112절,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영적 균형은 세상과 말씀 가운데 양다리 걸치고 안 넘어지려고 버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꼿꼿하게 버티려 하는 사람은 죄송한 말씀입니다.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적 균형은 무엇이냐? 거센 파도가 배의 오른쪽을 뒤흔들 때 파도 방향으로 몸의 무게중심을 꺾고 반대로 확 가야 배가 안 기울어지듯이 기울여야 합니다. 어디에다? 주의 말씀에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균형을 잡습니다. 여러분, 요트 타보지 않았죠? 저도 타보지는 못했는데 구경만 했어요. 바람을 받으면서 배가 쫙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갈 때 그 요트의 승무원들이 배가 이쪽으로 쫙 커브를 틀 때 반대 방향으로 뛰어가 가지고 배 바깥으로 쫙 이렇게 밧줄을 잡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야 배가 이렇게 가다가 싹 스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에서 중심 잡으시려면요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완전히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어중간하게 서 있다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죽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오토바이 모터사이클 경주용 오토바이 레이서들이 커브를 돌 때 시속 200km 속도를 줄이지 않고 돈답니다. 그럼 TV에서 보지요? 어떻게 돌아요? 돌 때? 쉬 하면서 쫙 돌면 이 무릎팍이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오토바이를 완전히 기울이잖아. 이렇게 완전히. 그걸 카운터 밸런스라고 합니다. 카운터 밸런스. 한국말로 뭐야? 몰라. 잘 모르겠어 나도. 카운터 밸런스인데 예? 정반대 방향으로 몸을 더 기울여야 안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물리학적 법칙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안 넘어지는 비결이 뭔지 압니까? 오토바이 레이서들이 완전히 구심력 반대 방향 원심력 쪽으로 몸을 완전히 눕히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안 넘어져요. 어중간하게 뭐 양다리 걸치고 뭐 뻣뻣하게 서갖고 흔들리는 세상에서 안 넘어지기를 바라시는 것 착각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기울여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기울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60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먼저 당신의 마음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내가 주의 말씀에 기울이나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향하여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기울이고 계시기에 우리가 그분께 기울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기울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온 마음과 의지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구속사의 계획 쪽으로 완전히 꺾으셔서 기울이십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히신 채 자신의 온 몸의 무게를 십자가에 철저히 기울이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전 인격과 존재를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향한 거룩한 기울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반석 위에 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울여야 합니다. To stand, we must incline. 서기 위해서는 기울이셔야 합니다. 어디에 기울이십니까? 십자가에 기울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기울이십시오. 세상으로 기우는 자는 무너지고 말 것이지만 영원한 반석이신 말씀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울이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데 걸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물질과 그 무엇에 걸지 말고 영원한 말씀에 온전히 기울이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